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깊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마음은 무겁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제가 여러분의 감정을 잠시 뜨겁게 만들거나 화려한 말솜씨로 여러분을 현혹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인간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제 삶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몇 안 되는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결코 제가 분위기를 띄우거나 어떤 설득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저는 오늘 밤 주를 경외함에 대해 가르치면서 여러분을 상처 주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여러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저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래전 한 위대한 설교가가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곳의 교회들은 이토록 죽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자들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의 책임은 세상의 정치가나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잠시 흥분시켰다가 내일이면 아무 변화 없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중 일부는 매우 어렵고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 위대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님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부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에 끝까지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고 변화를 향한 열망을 품게 되도록 말입니다.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집회와 유명한 목사님들, 거대한 사역들의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소망임을 저는 압니다. 때로 여러분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제가 섬기는 성도들과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믿음의 정상에 올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하지만 또 어떤 날은 가장 미성숙한 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다가도 때로는 끔찍할 정도로 추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나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 대해 거짓된 환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주님을 경외하라고 소리치기 전에 저 자신이 먼저 주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입니다.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공원 벤치에 올라가 사람들이 저에게 끔찍한 것들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조급함을 내비칩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강단 위에서 강력해 보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이 아니라 바로 제 가정 안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두 같은 연약함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했으니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야망은 무엇이며 그 야망의 동기는 어디에서 와야 하는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제 말을 듣기보다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야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동기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도, 힘도, 진실함도, 충성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그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분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나타나기를, 성령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실패에 지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아들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열망, 이 열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바로 사역자의 위대한 야망,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야망, 사도 바울의 위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과 경쟁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며 오직 한 가지 야망,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과 저에게 이 한 가지 야망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눈처럼 하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지만 본문이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경쟁적인 충성심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유일한 야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제 안에는 온갖 종류의 경쟁적인 충성심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것들과 싸워야 하고 그것들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는 저는 결코 이것들에 대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수준의 순결함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경우에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속 온갖 경쟁적인 충성심과 씨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삶을 살며 경건한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쓰노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야망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다는 뜻의 필로스와 명예라는 뜻의 티메가 합쳐진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명예를 사랑하다, 즉 명예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거룩하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함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순결한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왜 다른 여인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까? 왜 음란한 영상과 미디어를 보아서는 안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훗날 당신이 아내 될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갖 다른 것들을 보고 다닌다면 당신은 결코 한 여인을 사랑할 만큼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면 당신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그 안에 있는 경쟁적인 충성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맥락에서 정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역병처럼 그것을 피하며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영광을 향해 그것을 좇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악한 모든 것은 질병이며 부패한 것이며 당신을 부패시키고 당신의 삶을 방해할 것이라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신앙 여정을 방해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 부족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정하신 것에서 도망치고 그분께서 선하다고 정하신 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지혜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기독교 세대입니다. 이전의 모든 경건한 세대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속한 문화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성경적이고 경건한 거룩함과 단순함,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들어서는 안 될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신학 지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쿨해 보이려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으로 올바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이면서 동시에 경건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대신 성경으로 가서 물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하고, 걷고,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데에는 세 가지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 가지 동기를 놀랍도록 균형 있게 제시합니다. 이 동기들의 중심에는 주의 두려우심, 즉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엄중한 진실을 두 가지 아름다운 진리로 감싸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을 겪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심판에 대한 언급 후에 이어지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고 실제적인 동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절망하거나 짓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앞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받았고 그에 뒤이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동기부여한다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동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9절의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선 내용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육신이 썩어 없어져도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천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황금길이나 진주문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완벽한 몸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토피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영원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유한한 모든 것은 결국 낡고 지루해질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발견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나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에 대해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오래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미덕과 아름다움에 대해 19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알미 제 마음속에서 사랑을 이끌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는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만약 당신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언뜻 보기만 해도 당신의 정신은 산산조각 나고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의 영광의 언저리라도 보기 위해 초자연적으로 강해지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현재의 모든 고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것이 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5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지지합니다. 저는 이 둘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둘 중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미래의 심판이라는 엄중한 현실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나타나게 즉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가받을 것이며 선악간에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10절의 핵심 단어 3가지를 주목해 봅시다. 모두, 반드시, 각각, 모두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든 시대의 신자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홀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타나게 되어라는 말은 단순히 참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는 완전히 드러나다, 밝히 드러나다, 노출되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숨겨왔던 것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조차 몰랐던 당신의 모습까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위선과 가식이 벗겨지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온 우주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대단한 존재인 척하는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불쌍하고 연약하며 쓸모없는 작은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강단에 선저 사람이 나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망 말입니다. 심판은 왜 있습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행실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칠 보상 또는 손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젊은이들이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회도 없지만 제 자신을 위해 간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온갖 후회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고 보상받거나 혹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이 문맥에서 주를 경외함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완전히 드러나고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짓누르던 엄숙한 무게감을 의미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권면했습니다. 대부분 이 구절을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전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본문이 1차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조종하거나 거짓된 불로 감정을 자극하거나 죄책감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진리로 여러분을 설득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기 좋게 깎아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 오직 그분께만 책임이 있다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제동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억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부당한 비판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제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는 제 안에 어떤 대단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인류 전체와 지옥의 모든 마귀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보좌에 대항한다 해도 그것은 거대한 화강한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작은 하루살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사람들과 싸우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알았던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기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다가올 미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현실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동기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내어주고 이기심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칭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노래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로 바꾸어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면 제 사랑에 대해 노래할 만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힘은 절대적이고 경이롭습니다. 믿는 자여,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을 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며 하늘에서 정해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징계하실 때조차도 사랑으로 하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성향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당신은 조금도 더 사랑받거나 덜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현대복음이 저를 슬프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4가지 영리나 5가지 단계로 격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고통은 가시관이나 못자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늘 아버지가 진노의 모든 힘으로 그를 짓밟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악한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공의가 먼저 만족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죄값이 다 치러졌고 공의가 만족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는 선포입니다. 이 복음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강권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를 통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 강력한 약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우리를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연구하고 배우십시오. 설교자라면 연구실에 틀어박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라는 보물을 캐내어 주일 아침에 성도들에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의 감정을 조종할 필요도 정죄함으로 억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제시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들의 애정은 그분을 향해 흘러넘쳐 미친 사람처럼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까? 제가 심판자의 얼굴을 올려다볼 때 저는 저의 형님이자 친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두렵지만 또한 두렵지 않습니다. 이 2가지 감정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돌아가는 길에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